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며 읽겠습니다. 두고아에서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에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함께 읽은 말씀을 따라서 요압의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자가 있으십니까? 내가 살면서 겪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순간마다 나에게 최선의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또 살아가다 보면 반대로 우리 인생 중에는 우리에게 선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더욱 어렵고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조언을 하는 사람들도 만나곤 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노년에 접어들어가면서 또 다른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었는데요.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큰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물론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윗의 죄악에서부터 시작된 고리가 결국 여기까지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다윗의 아들 암논은 이미 죽고 난 이후였지만 압살롬은 살아있는 그 상황에서 어땠을까요? 물론 압살롬의 잘못이 정말 컸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이 떠오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할 수 없는 숙제가 다윗에게 있었죠. 이제 압살롬은 다윗에게 가장 아픈 손가락 같은 존재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압살롬의 잘못을 처벌하자니 결국 자기 잘못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덮어주자니 형제간의 싸움을 방조하는 셈이 되는 것이라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벌써 압살롬은 다윗의 곁을 떠난 지 3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지만 다윗과 정말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였기 때문에 그는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주군이 계속 힘겨워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압은 다윗 왕을 위한 묘책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요압은 한 똑똑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고할 말을 알려주고 그 말을 그대로 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 사건을 아주 빠르게 풀어나가고 있는데요. 두고아 지역에서 온 이 여인은 이제 상복을 입고 다윗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두 아들이 들판에서 싸움이 났고 결국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된 사건 때문에 남은 아들마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요압이 심어준 이 이야기는 압살롬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성격상 이런 일을 판결함에 있어서 인지상정, 그런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 입장에서 이 두고아 여인의 이야기가 마치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압살롬 문제와도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감정이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이 의도한 대로 그 아들에게 어떤 벌도 내리지 못하게 하였죠. 결국 이렇게 해서 앞으로 두고아 여인의 아들처럼 압살롬 역시 자신의 끔찍한 죄에서 면죄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서 이 압살롬 사건을 잘 해결해 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내막과 결과를 들여다보면 실상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더 있었는데요.
먼저 압살롬의 잘못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압살롬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살인 사건에 있어서 다윗의 잘못도 있었잖아요. 암논을 그대로 방조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단이 난 것인데, 전혀 이런 일에 대한 평가와 해결은 없이 그저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압살롬을 데려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이 일을 꾸민 조언자 요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압 역시 마음속에 작은 응어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왕위를 계승하게 될 것은 바로 압살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앞날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계산을 갖고 압살롬 사건을 풀어나가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추후에 다윗이 죽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살롬에게서 자신의 공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런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조언을 살펴보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살아야 하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르는 조언이 아니라 그저 인간적인 유익을 위한 조언이라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내일도 계속해서 이 사건을 짚어가게 되겠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선한 말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저 눈앞에 있는 이익에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마치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목요일 건축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고 싶은데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47년 전 빈내리에 믿음의 선배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명하였으니 달라스에 지친 이민자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게 하시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차세대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빈내리에 함께 모인 성도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달라스의 빛과 소금이 되어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제가 한 번 더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또 그에게 조언하는 요압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들을 구할 때에 사람의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서 결정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시고 그 뜻에 맞는 조언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